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굴성이 보약 큐티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오늘 말씀은 시편 101편에서 103편의 말씀을 읽는 날로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의 시편을 읽다 보면 이 저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참 그런 애달픈 간구를 합니다.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참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또 제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도 좀 일찍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세상을 일찍 떠난 친구들이 너무 안타깝죠. 가까운 사람들이 그립고 보고 싶고 애달고 가슴이 참 아프지요. 그렇지만 어차피 모든 인간이 한 번은 다 가야 하는 길이 죽음의 요단강 아니겠습니까? 시편 102편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해서 자기의 그 아픔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표제어에 적혀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파도가 밀물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시기에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절대 주권의 손길에 우리 생명을 맡기는 거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러면 시편 102편을 펼쳐서 나지막이 낭독하면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옵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괴로운 날에 하나님이 욥에게 잠시 얼굴을 돌리셨듯이 나에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의 괴로움을 토로하기를 자신은 너무 슬퍼서 음식이 목에 넘어가지 않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탄식으로 신음하고 살이 뼈에 붙어 해골처럼 되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진짜 욥의 하소연이나 똑같네요. 살이 뼈에 붙어 해골처럼 되고 그리고 너무 힘든 자신의 모습이 꼭 비유를 하자면 광야의 그 외로운 광야에 밤에만 있는 밤에만 활동하는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고도 하며 밤에 잠을 못 자고 뒤척이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자신의 고독을 하나님 앞에 주절주절 아뢰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같은 아픔을 이 시인이 겪고 있는 듯합니다. 심지어 9절에서는 물을 한 모금 마시려는데 눈물이 그치지 않아 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를 마시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슬픈 상황을 지나고 있는 것 같네요. 아니 물을 마시다가 눈물이 툭툭 떨어져 가지고 이게 눈물인지 물인지 모를 정도를 마신다니 음이 얼마나 그 슬픈 일이 많아서 그럴까요? 쟤는 한때 그럴 때가 생각나요. 이렇게 식사를 하려고 숟가락을 떴는데 얼마나 몸이 힘들었는지 저절로 코에서 그냥 피가 훅 떨어져 가지고 콩나물국에 확 떨어져.
이게 콩나물국인지 선지국인지. 아이고, 비유가 약하신 분들 미안합니다. 아니, 실제로 내가 그런 일이 청년 시절에 서울에서 이제 본고사 준비할 때 참 힘들었습니다. 이 시인도 되게 힘든가 봐요. 시편 102편의 기자는 지금 지붕 위에 외로운 새처럼 외딴 섬의 고독 속에 갇혀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 그들이 다 위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8절에 보면 자기를 헐뜯고 비난하고 해치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너무 심해서 시편 기자는 마침내 병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병이 우리 마음에서 병이 발발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하고 충격을 받으면 이것이 암이 되기도 하고, 예. 그럼요. 이게 공황장애가 되기도 하고, 이게 소화불량, 위염, 별의별 질병이 이 마음의 고통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심령이 평안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면 아이고 각종 병에 약해지는 거죠. 23절 말씀에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그는 자신의 생명이 곧 끝날 것 같은 예감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후의 희망인 하나님을 붙들고 눈물로 애원하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진짜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우리도 마음이 참 애잔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에 죽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저는 아직도 한국 나이로 66살까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 참 옛날 생각하면 많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많이 살았어요. 중년에 우리 친구 알수도 저 우리 동네 우리 동네 상고인데요. 상고부락에 우리 알수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참 그림도 잘 그리고 멋지게 생긴 참 멋진 친구였는데 영화 감독도 하고 건설사 회장도 하고 막 참 잘 나갔는데 신장이 안 좋아가지고 형 신장 뛰다가 붙였는데도 결국 나중에 다시 또 잘못돼가지고 30대 중반의 젊은 아내와 자식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어느 기도원에서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얼굴은 빨간이 그렇게 이제 신장이 안 좋으면 얼굴이 좀 붓고 벌게 해줘.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친구한테 찾아왔어요. 간절히 기도해 줬지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중학교 때 내 짝꿍이도 했는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 시인은 아직 팔팔한 중년의 나이, 세상을 등지기에는 너무나 젊습니다.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서글펐어.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극도의 외로움 속에서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처럼 짹짹거리는 이 시편 기자의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시인 정호성은 그의 시 수선화에서 외로운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예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셨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이 시인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참 좋은 멋진 시를 쓴 것 같습니다. 이 시인은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말랍니다. 부질없는 인간들의 정에 매달리지 말라는 거죠. 인간은 어차피 다 인간이에요. 뭐 그 중에 특별한 분들이 물론 계십니다. 되게 위로가 되고 항상 변함이 없는 그런 분들도 어쩌다가 가끔은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들인데 뭐 사람한테 우리가 얼마나 기댈 수 있겠습니까?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랍니다. 빗길을 걸어가야, 그리고 그 고난을 100% 맞받으면서 다 맞으래요. 이 시의 제목이 수선화인데 그리스 신화의 이 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르시스라는 미소년이 물속을 들여다보다가 물속에 비친 자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모습에 홀려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 물에 빠져 죽어서 수선화로 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나르시시즘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응답 없는 사랑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인간 존재의 숙명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정호성의 수선화입니다. 우리가 자기 사랑에 빠지는, 자기에 빠지는 순간 절망의 늪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섭섭하고요, 외롭고요, 좌절스럽고요, 크게 양이 안 차고요, 감사하고 기쁨이 안 나오고 불만, 불평투성이고요. 이게 자기의 절망의 그 늪에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시편 102편을 쓴 기자는 다행히도 102편을 계속 읽다 보면 나르시시즘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에게로 그의 시선을 향합니다. 시편 102편 26절 27절을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님은 영존하시겠고. 아멘. 우리들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항상 변함없이 계시는 하나님.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국 광야의 올빼미처럼 슬퍼하던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하심으로 인해 위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은 희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시편 102편 마지막 절 보세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안전히 거주하고, 아멘. 우리의 자손들은 안전히 거주하고 그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다다. 내가 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손들이 주님 앞에 굳게 서서 안전하게 하나님 섬기고 살 거다 하는 그런 소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세대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후대가 견고하게 설 것을 감사하면서 시편 102편을 끝을 맺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항상 해피엔딩이에요. 드라마가 해피엔딩이 있고 비극의 드라마가 있는데요. 기독교는 항상 해피엔딩, 끝이 좋아. 끝이 좋아. 처음에는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고 지붕 위에 참새 같은,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외로우신 분, 외로운 수선화 같은 함께 성경 공부하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섬처럼 고립되지 마시고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안위를 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20여 분들이 늘 참 이렇게 댓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댓글에 여러분의 기도도 좀 적어주시고 이 말씀 배운 것의 어떤 부분들을 또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적어주시고 깨달은 것, 배운 것, 느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그 적어서 함께 나누는 또 쉐어링하는 그게 더 커지거든. 기쁨이 서로 함께 소통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시집 나오면 댓글 적으신 분들한테 제일 먼저 선물로 드린다고. 참 이리 정호성 시인이나 최승자 시인이나 이런 기가 막힌 멋진 시인들의 시를 읽으면서 또 시편에 그 영감 있는 시들을 읽으면서 우리도 뭔가 일기장에 끄적여 볼 수 있잖아요. 뭔가 생각한다는 것, 그걸 기록에 남긴다는 것. 세월은 흘러가지만 그것은 남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로운 참새처럼 고립되어 힘든 데다가 몸이 병이 들어 죽음이 임박한 것 같은 예감을 받고 하나님이여 나를 충년에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예언하는 이 시인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여 치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외로운 우리 인생길 성령으로 기쁨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또 외로운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의 통로가 되는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작은 사랑을 나누는 소금되고 빛되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